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서에는 9개의 환상 이후에 교훈이 7장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금요일에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교훈에서 다루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누었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보시면 스가랴서 7장 3절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8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의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포로 후 공동체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성경에서 규정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기도 했었지만 원래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은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뿐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은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에 이렇게 하나씩 4일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5월의 금식은 성전 방화한 것을 슬퍼하는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금식인데 지금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5월에 금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질문 함직하죠.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물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죠. 성전이 지금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5절이었는데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었어요. 계속 금식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베델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할까요 말까요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할까 말까가 아니었어요.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니?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의 피상적인 것들을 질문할 때 하나님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이렇게 집중시키신 거죠. 중요한 것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네 가지거든요.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월에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이러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니?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면 너희의 삶이 이래야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으면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이건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진실한 재판은 정의로운 정치예요. 공의로운 정치. 너희가 진실하게 재판하면서 백성들을 진실하게 이끌었느냐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겠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겠지. 사랑과 긍휼을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금식한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계속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렇게 다툼이 있다면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서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그랬다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겠지.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죠. 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궁핍한 자들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으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애와 긍휼을 베풀겠죠. 마지막 네 번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하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금요기도회 했으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네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뜻 들어보면 전혀 관계없는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은데 5월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금식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이건 베델 사람들뿐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궁금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신앙과 삶이 정말 나를 위해서냐?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저는 가끔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다른 나라 성도들에 비해서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전 그거 참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이다. 그냥 화끈하게 믿고 기도를 해도 새벽부터 부르짖잖아요. 새벽 기도회 하는 나라 없어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일찍 해서 심야 기도회지만 저 어릴 때는 철야 기도회였어요. 토요일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매주. 저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주 철야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밤 12시, 1시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 하는데 개인 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야했어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한 덕분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은 알고 믿으세요. 아무 소망 없는 나라에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 저는 그 금식과 기도가 슈퍼 앞에서 땅바닥에 뒹구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뜯어고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뜯어고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내가 변화돼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돼야죠. 왜요? 저 올해 30년째 목회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니 망한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도 달라고 뗐으니까 슈퍼 앞에서 땅바닥이 막 뒹구니까 금식하고 새벽부터 막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주셨더니 그 주신 것으로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은 멀리
형식적으로.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이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지니까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굶는 거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진실한 재판을 하고 싶은데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이거 막 내 이로운 대로 써먹고 싶거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들 섬기면서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누리고 싶거든요.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도모하면서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고, 악한 꾀들이 자꾸 생각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런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 사람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슈퍼 앞에서 땅바닥에서 뒹굴듯이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하나님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달콤한 것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성숙과 경건한 삶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죄악된 찌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뿐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언제나 성경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점쟁이한테, 우상한테 왜 찾아가요?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돈 들고 가죠. 나 복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점쟁이 찾아가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죠.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죠.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값지게 멋있게 살아갈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찬송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가 뒷부분은 주로 나를 위한 찬송 가사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송가 1장부터 앞부분에 있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송들, 우리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요, 나의 기쁨과 격려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찬송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말이에요. 너희가 금식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월에 금식을 하든 7월에 금식을 하든 4월이든 10월이든 그 금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런데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 돌리고 아주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금식은 왜 해요?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금식은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나라 망한 거예요. 왜 큰 진노예요? 금강석을 깨뜨려야 되니까. 작은 진노로는 금강석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진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깨뜨린 거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다. 이제 나라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불러도 귀를 틀어 막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이제 나라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러요? 회개도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하기 전에 회개했어야죠. 나라 망했다는 건 이제 감옥에 가고 벌 받는 시간인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나라 망하기 전에 회개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제 나라 망할 때는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벌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70년이 차야 돌아와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더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과부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아들 피눈물 흔들게 만들고 남의 귀한 자식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왕따시키고 죽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틀어 막고 등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멀리 노예로 포로로 흩어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금식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진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였어요.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공동체. 예배당을 뭐하러 짓는 거예요? 저는 세상 쓸모없는 짓 한 사람이 솔로몬 같아요. 7년 동안 성전 덩그러니 지어놓고 제대로 유월절 한 번을 안 지킨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히스기야 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경이 그래놨어요. 그럼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화려하게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온갖 이방 여인들 공주들 다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성전을 뭐하러 지어요? 지금 스룹바벨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면서 5월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니? 이 예배당 나를 위해서 짓는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면동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떠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